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이에요. 시온의 영광과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온성, 그 시온성의 견고하고 높음,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이 시편 48편은요 공동체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체 시편 가운데서도 시온에 대한 언급과 시온을 향한 찬양이기에 우리는 이 시편을 시온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요 이 시편 48편의 배경을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그 직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네립이 이끌고 온 엄청난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니까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니까요 모두 송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립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시온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시온이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산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고 위대하신 거예요. 단지 장소가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48편을 두 개의 부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 행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높은 찬양 받으신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산이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좀 주목해서 봅시다. 네 가지의 장면으로 시온산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땅이 즐거워한다. 북방의 시온산이다. 큰 왕의 성이다 라고 시온산을 묘사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마치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그 높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미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참된 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은 온 땅, 온 세상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누구에겐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기쁨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사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산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는 데 쓰인 것이 시온이었죠. 근데 북방에 있는 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북방을 언급했을까요? 북방은 북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전이 위치했던 것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방의 시온,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 나타내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은 큰 왕의 성입니다. 하나님은 큰 왕이십니다. 바로 시온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겠지만 왕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하면 떠오르는 것은 왕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궁중들에 계시고 높은 요새로 알리셨어요.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의 다른 말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됩니다. 시편 46편 7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반복은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반복이 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타냈습니까? 요새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높은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높고 운정한 요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온을 찾는 이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고 강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이처럼 강하고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아주 최적화된 천혜의 요새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세워진 궁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리적인 요인이 예루살렘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 요인이 되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침공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시온은 가장 안전한 요새,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 아무리 안전한 요새여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에 주변 왕들이 힘을 합해서 규합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behold라는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보라라는 뜻이겠죠. 보라라는 말이에요. 뭘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표현인 거예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적인 요인들,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왕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공격하고 진군하는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5절의 말씀처럼 성을 보고 놀라 공포에 휩싸여서 재빨리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아주 빨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셨어요.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때에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내립이 말이죠, 정말 위대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세가 언제 꺾였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그 대군이 몰살당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끝내버립니다. 역사가나 전쟁사 학자들이 같았으면 이것을 깊게 연구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행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실한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왕들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산해립도 도망치게 맞는 성이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시온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왕들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새끼 곰을 보면 도망가라, 그 말이 있어요. 새끼 곰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래요. 왜 그럽니까? 곰이 무서워가 아니라, 아기 곰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 곰 뒤에는 항상 어미 곰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6절을 보니까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아이를 낳아본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저도 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아도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해산의 고통은 어떠한 말로 설명할 때 씁니까? 가장 큰 고통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본문들을 보니까요, 극도의 고통을 해산에 임박한 그 여인의 고통으로 나타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요, 이 두려움을 끝내지 않고 실제로 그들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다시스 배가 나옵니까? 이것도 현장감 있는 표현이에요. 왕들의 공포를 현실감 있게, 넘치게, 현장감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우리들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설명이었어요. 솔로몬의 무역에 가장 사용되었던 크고 견고한 좋은 배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다시스의 배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이에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무역선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이 불어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부수신다는 그 공포감만큼이나 왕들이 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두려움 자체가 되는 것이죠. 다시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누가 떠오르세요? 요나가 떠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그 아수르의 민족들 향해 내가 왜 가야 되느냐라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갈 수 있는 먼 곳으로 도망가요.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다시스. 그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 유명한 게 있죠? 군함이 유명했어요. 그 다시스의 다시스의 배는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시스의 배가 힘을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바람을 맞고 파괴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행하심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회중들의 반응, 응답인데요.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까지 시편 기자의 선포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요, 예배 공동체의 그 회중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48편이 공동체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8편은 포로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막절 예배 때 암송하고 불려진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삶에서 채우지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선조들이, 그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먹이서 입히시는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 임재가 있는 큰 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온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서 이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왕들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맨몸으로 떠나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처럼 견고한 것은 많은 물질도, 사회적 지위도, 가정의 배경과 집안의 그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 천혜의 요새이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참된 요새가 되십니다. 예배를 위하여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게 생각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를 곰곰이 헤아려 본다라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steadfast lov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국어로는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란 말에 헤세드가 다 담겨지진 못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 말처럼 그의 와이프 고멜이 그렇게 집을 떠나가도 끝까지 잡아서 다시 아내로 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넌 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은혜 받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집 나간 우리는 탕자를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았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땡겨 받았어요.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 나간 그 아들이 집을 돌아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깊은 묵상과 헤아림 끝에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고백해요. 이게 10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명성평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이 땅끝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뒤에 나타나는 참된 정의, 이 저스티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정의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르고 옳은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누구나 다 꿈꾸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사회 구현은 세상의 법으로는 참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꿈꾸고는 있어요. 다 바라고는 있어요. 그 방향성으로 다 가기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사람은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맛에 맞게 법이 있지만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으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이름 그 자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깊이 곱씹을 때마다 그 오른손에 붙들린 강한 하나님의 정의감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이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기뻐합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이 유다의 딸들은 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고 시온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모든 순례자들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선이 나에게만 향한다면 참 편협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거 그 이상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묵상은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심판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들의 패배를 기뻐하는 것은 단지 자기들의 나라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겼고 저들은 패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겠지만 그 안타까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까지 살다가 비로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와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이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온전하고 완전한 멸망을 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기뻐하는 뒤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돌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는 것이고 그 성전을 살핀 뒤에는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온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후대에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망대를 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시온성이 높고 견고한 하나님 행하심 그 아름다움을 깊게 느끼고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이렇게 많았구나 세보라는 거예요.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전하는 것은 자세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세히 전할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아야 자세히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이 자세하게 내 삶에 와 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앞서 우리는 그분을 꼼꼼하게 알고 묵상해야 되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간증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큰 일들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인자하심과 정의로움을 밝히는 아름다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